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짐승의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당신의 그 약하심과 당신의 어리석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능력이 되는지, 왜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셔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 전서 1장 더우십니까? 조금 더워요? 괜찮아요? 조금 더워요? 여기 창문을 좀 닫아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몇 절까지 보냐면요, 16절까지 1장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성경 필요한 분은 저 뒤에 성경 3권 있어요. 저쪽에 빌려보시면 됩니다. 저쪽에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였고 성도와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를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행복해 이르라.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증거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행복해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그때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문제히 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나까지가 되는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도와 바리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반이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이렇게 봤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방 지역 중에 제일 중요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있고 또 고린도 교회가 있고 아주 대표적으로 굉장히 크고 또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년이나 3년 반 정도 머물렀고 또 고린도 교회도 1년 반 이상 머물렀어요. 굉장히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크고 또 에베소 교회도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도 많이 전하고 그리고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도 그렇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도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들입니다. 이제 그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데 전부 다 항구 도시. 그러니까 그 지중해 지역에 수많은 배들이 다니면서 수많은 물자들을 옮기고 또 로마 시대 때부터 그 도시를 굉장히 크게 키우고 헬라 신들을 모시는 신전들이 있었고 또 고린도 이 도시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 있죠. 헬라의 시대에 그 아프로디테를 그 섬기는 그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그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에서 창기들이 그 아주 공개적으로 신을 섬기면서 성적으로 문란하게 신을 섬기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서신들 가운데 아마 제일 그 많이 길게 쓴 서신이 고린도 전후서거든요. 고린도 전서도 한 권에 아주 긴 편지이고 또 고린도후서도 굉장히 긴 편지죠. 한 교회에 이렇게 많은 분량의 편지를 쓴 예가 없을 정도로 다른 말 하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문제로 인해서 그 복음을 이렇게 온전히 드러내고 밝혀내는 데는 굉장히 그 좋은 역할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제일 처음에 1장에 나오는 문제가 10절부터 이렇게 보면 나오죠. 뭐가 있습니까? 1장 10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분쟁이 있다는 것이에요. 분쟁. 그래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분쟁이에요. 왜냐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첫 번째 인생의 문제는 분쟁이죠. 분쟁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부모 자식인데도 하나 되기 힘들어요. 동의하시죠? 우리는 여기 있는 부모들은 다 애가 어리고 막 그런데 그래도 내 부모하고 생각해봐요. 내 부모하고도 화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지만은 부부간은 더 신랄하죠. 부부간에 분쟁이 있어요. 끝없는 분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부부도 분쟁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돼. 끊임없이 부부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겉으로는 안 싸울지 몰라도 속에는 분쟁이 있단 말이에요. 나누어짐이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속으로 우리가 나누어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우리 마음으로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분쟁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어서오세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온전히 합하라. 근데 어떻게 합하느냐 할 때 바울이 제시하는 게 뭐냐면은 십자가를,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십자가를 벗어나면은 우리는 절대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시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자 먼저 교회를 교회다 이렇게 해놔놓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다시 또 정리 내려요. 교회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다. 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진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과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아주 아니 교사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반대말은 그리스도 예수 밖에. 그러면 사랑 반대말은 안 사랑 이러면 돼요. 자, 그리스도 안에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예? 비슷한데 아담 안에라는 거죠. 아담 안에. 예. 이걸 아셔야 돼요. 반대말을 알아야지 이 성경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가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 말이 맞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을 이해하려면은 그 반대말을 이해해야지.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내가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사람이 성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아담 안에 있으면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은 십자가의 은혜란 말이에요. 십자가. 자,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인가? 자, 이 아담의 문제예요. 아담.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 믿으시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나의 죄라고 할 때 그 죄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무슨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이거를 밝혀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도대체 내가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게 있는지. 자, 이게 중요해요. 내가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있어야지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은혜가 되어져요. 그죠? 근데 내가 죽을 만한 죄를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만한 죄를 안 지었어. 그러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가 나한테 도무지 은혜가 안 된다.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십자가의 은혜가 경험이 안 돼요. 내가 죽을 만큼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야지 내가 그것이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의 그런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봐요. 정말 여러분이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죽으셨다. 그러면은 무슨 죄가 딱 떠올라요? 정훈 집사는? 일반적인 죄가 많이 떠오르죠. 그 이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미워한 죄를 떠올릴 거고, 며느리도 시어머니 미워한 죄를 떠올릴 거고, 남편은 한눈 판 죄를 떠올릴 거고, 그죠? 각자 어떤 죄의 목록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낱개 하나하나의 죄도 성경은 죽을 죄라고 말하지만, 그걸 가지고는 내 자신이 설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설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설득이. 내가 정말로 죽을 죄,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구나. 설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설득이 안 되면은 한이 남아요. 한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는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죽음에 내가 함께 죽으려면은, 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라고 내가 설득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설득이 안 되면은 안 죽어요. 자, 아벨이 형한테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 막 호소하는 거야. 나는 죽을 죄를 안 지었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계속 호소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내 자아가 안 죽느냐? 안 죽느냐? 왜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어떤 사랑 관계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하는데 내 자아가 너무너무 안 죽는 거야. 왜 안 죽느냐면은 내가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무엇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을 수 없어요. 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줄 아세요? 아, 내가 죽을 만한 죄를 지었구나, 그게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거거든요. 안 그러면 십자가에 올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딱 그 죄가 보여져야지 나도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이게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설득이 돼야지 내 자아의 죽음이 그 즉시로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은 죄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죽을 만한 죄예요. 자, 아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생명을 물려받은 것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지, 우리가 낱개로 그냥 누구를 미워하거나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이거는 사실상 내가 죽을 만한 죄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가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가인도 동생을 죽였잖아. 그죠? 실제적인 살인했잖아. 그죠? 아벨을 죽였잖아. 죽여놓고도 문제는 뭐냐면은 억울하다. 네 땅이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거다.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그 재판을 딱 했어요. 근데 사람을 죽여놓고도 가인 쪽에서 할 말이 있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내 예배 안 받아주느냐. 그래서 자기는 늘 할 말이 있는 거야. 죽기를 싫어하는 거야. 십자가에 못 올라가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내 자신이, 자, 아내와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죠? 정은이 아내하고 싸우잖아. 싸우면은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을 죄인이다. 이게 오면은 어떻게 돼요? 예? 지금 어때? 내가 아내하고 싸우는데 내가 죽을 죄인이다. 그러면은 내가 큰 소리를 못 쳐. 근데 죽을 죄인이라는 게 안 보이니까 큰 소리 빡빡 치죠. 그거라고. 우리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죄인인가 확실하게 보이면은 내 자아의 죽음이 그 즉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어야 되는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 뭘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야 되는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내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부부지간에 또 자식간에 또 부모 자식간에 또 직장의 동료 그 상사 있죠, 그죠? 위에는 위에 상사 밑에 후배 막 위에서는 밟고 밑에서는 막 창으로 찌르고 이럴 때 아 내가 죽어야 마땅한 인간이구나라고 딱 보여줘야지 내가 이렇게 그 인정한단 말이야. 인정해야지 평온이 온단 말이야. 평온이. 근데 인정이 안 돼. 내가 죽을 만한 죄인으로 안 보여. 그러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 내가 힘드냐? 내가 죽을 만한 죄인으로 안 보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었다는 것은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됐다는 거예요. 본성. 그래서 어떤 일이 딱 생기면은 자, 누가 선이에요? 네? 내가 선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악이야. 여기서 도저히 못 벗어나겠어. 이게 죽을 죄란 말이야. 내 본능 자체가 죽어야 될 죄란 말이야. 생명 자체가. 부부지간에 왜 싸움이 끄다나느냐? 내가 죽어야 될 그 죄인인 거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끝까지 내가 옳은 거야. 그러면요, 내가 죽는 것에 동의가 안 돼. 자, 우리가 부부싸움 하는데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 그러면요, 내가 십자가에 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 내가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선이 되고 내하고 싸우는 그 사람이 악이 됐어.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도저히 원수가 사랑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돼,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 일을 딱 겪어보면은 야, 내가 끝나야 되는구나, 이래서 죽어야 되는구나, 이게 딱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나는 죽기에 합당한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설득이 되는 게 중요하다. 설득이.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앞에 보십시오. 자, 설득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로마서 2장에서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보니까 아주 재밌는 말이 나와요. 로마서 2장에 자, 2장 8절 고린도전서도 지금 분쟁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로마서에서도 분쟁의 이야기를 한다고 똑같이. 로마서 2장 8절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여기 보면은 당을 지어 그랬죠. 근데 원어가 뭐냐면은 당을 진다 하는 어떤 무리를 짓는다는 거예요. 사람 자꾸 나누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당이 원래 원어로 뭐냐면은 이게 에리데이아예요. 에리데이아인데 뭐냐면은 이기주의를 말해요. 비열한 본성, 이기주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원어가 어디서 왔냐면 헬라어로 에리데이아가 날품팔이라는 뜻이에요. 날품팔이. 그 헬라 시대에 귀족들이 있죠. 자유인들이 있고 귀족들이 있잖아요. 그죠? 잘 사는 사람들. 자유인들과 귀족들이 있는데 그들이 일을 시키는데 자기들이 일하기 싫고 노예들이나 날품팔이들에게 일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자기 품을 팔아가지고 살아가는 그 날품팔이들이 장녀, 날품팔이, 막 거지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주는데 뭐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근데 귀족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조그마한 돈 때문에 그 자기 막 속이고 막 살아가는 그 날품팔이 인생을 보면서 에리데이아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면 사람이 이기적인 본성을 지어가는 말이 지어가 원래 에크예요.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기주의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우리의 본성이 돼가지고 비열한 본성이 돼서 거기에서 비열한 본성 때문에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원어로. 우리가 비열한 본성, 즉 선악을 아는 생명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좇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 하면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본성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된다, 이게 보여져야 된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늘 어떤 사건이 생기면 무조건 내가 선이야. 예. 여러분 회사에서 왜 스트레스 많은지 아세요? 야, 내가 잘못했다. 그게 확실하게 인정이 되면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일이 없어요. 상처가 없단 말이에요, 상처가. 제가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제 속에 상처가 딱 남는 경우가 뭐냐면은 내가 옳다 생각하면요, 상처가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상처가 많고 늘 미움이 막 솟아오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옳다라는 그 생각에서 조금도 못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막 똑같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딱 따먹자마자 하나님이 아담한테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따먹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선이고 하나님은 악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악으로 규정하고 그냥 겉으로는 하나님 선이십니다 이렇게 해놔놓고 어떤 일이 딱 닥치면요, 내가 옳지 어떻게 하나님 옳습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를 아담 안에서라는 거예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하니까 하나님이 준 뱀이 나를 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성이 생명이 보이지 않으면은,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이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죽는데 동의가 할 수 없어요. 제가 늘 인용을 잘하는 영화가 있죠. 애니메이션. 폭풍우 치는 밤에. 폭풍우 치는 밤에. 보셨어요? 다? 5번 추석 때 꼭 보세요. 폭풍우 치는 밤에. 꼭 보시라고. 재밌어요. 우리 애들은 봤잖아. 그죠? 하루 봤죠? 폭풍우 치는 밤에. 꼭 보셔야 돼요. 복음 영화예요. 그 내용이 무슨 영화냐면은, 어느 날 염소들이 언덕에 막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뒤편에는 늑대들이 살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막 하늘이 번개가 콱 치면서 폭풍이 막 불어. 그러니까 그중에 염소 중에 한 마리가 이탈해가지고 막 추우니까 흙간으로 들어가는 거야. 흙간으로. 흙간에다가 탁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깜깜하죠. 근데 그 늑대 한 마리가 자기도 길을 잃고 흙간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이게 늑대인지 염소인지 모르는 거야, 둘이. 그래가지고 둘이 처음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말을 트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야기하는데 말이 너무너무 잘 통하는 거야. 그러면서 야, 우리 친구 하자. 니하고 내하고 너무너무 잘 맞다. 그래가지고 친구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시에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하는 거야. 언덕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딱 만나보니까, 이제 밝은 대낮에 딱 만나보니까 염소와 늑대. 그래가지고 화들짝 놀라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그 폭풍이 치는 밤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아름다운 대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친구 먹기로 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친구 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늑대들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자기 중에 늑대 한 놈이 그 염소를 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막 추격을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두 마리가 막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니까 너무너무 긴박하게 막 도망가고 막 물을 건너고 막 도망가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막 배가 돼서 꼬르륵 소리가 막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염소는 가다가 풀을 막 뜯어먹는 거야, 풀을. 그러니까 배가 안 고프죠. 근데 문제는 늑대야. 늑대는 너무너무 이 사랑스러운 친구 염소가 앞에 막 이렇게 가는데 엉덩이가 막 이렇게 치킨으로 막 보이는 거야. 염소 구이로 막 보이는 거야. 막 눈이 막 뒤집어지는 거야. 막 눈이 막 충혈이 막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막 사랑은 하는데 잡아먹고 싶긴 하고 막 이 본성 사이에서 막 미치는 거야, 미쳐. 근데 이야기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염소가 하는 말이, 야, 너 가부야, 너 배 안 고프냐? 막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데 배 안 고파요. 속으로는 전부 다 계속 염소 고기 나는데. 그래가 막 너무너무 막 지쳐가지고 나중에 도망을 못 가요. 그래가지고 어디 이제 이렇게 굴 속에 숨었다가
이제 그 큰 뭐죠? 눈사태가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그 눈사태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둘이 눈을 이제 딱 떴는데, 눈사태 이후에 눈을 딱 떴는데, 늑대가 잔인한 늑대의 본성으로 돌아온 거야. 그 본성을 못 이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눈사태 나오자마자 이 염소를 동굴에 딱 가둬놓고 조금 있다가 내가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염소는 야 눈을 떠, 내 네 친구란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이인데 과거에 그 헛간에서 있었던 추억을 생각해봐.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이 시기를 이렇게 건너왔는데 네가 나를 아직 친구라고 기억을 못하는 거야. 했더니 나는 기억이 없어. 나는 너를 잡아먹을 거야. 근데 그 결말이 재밌어요.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결말은 갑자기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폭풍, 그 번개가 꽝 치면서 다시 폭풍우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 번개가 꽝 치자마자 이 늑대가 모든 생각이 다 나는 거야. 모든 생각. 지금까지 이 염소와 겪었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면서 네 하면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둘이 이렇게 다시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저는 보면서 성경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성경. 자,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대부분 그냥 뭐 빈종이로 태어나지,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나냐면 짐승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짐승.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짐승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본성 자체가 선악을 아는 그런 지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예? 우리가 눈을 가지고 딱 보자마자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무조건 내가 하나님이에요. 본성적으로. 예. 아닌 사람 있어요? 이 죄는요 누구도 부인을 못해요. 내가 절대 부인하지 못하는 그 죄에 딱 걸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마땅한 그 죄에 걸려야지 내가 하나님 내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내가 설복이 된단 말이에요. 설복이. 그래서 아까 로마서 2장에 그 이제 원어를 조금 더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직 당을 지역할 때 당이 비열한 본성으로부터 비열한 본성 때문에 진리라는 말은 실제란 말, 실제. 생명을, 다른 말하면 생명을 좇지 않고 할 때, 좇지 않고가 원어로 뭐냐면은 아페이데오예요. 아페이데오. 그러니까 페이데오가 뭐냐면은 페이도에서 페이도는 뭐냐면은 밑에 불의를 좇는 이렇게 있죠. 그죠? 그 불의를 좇는 할 때, 좇는다라고 할 때 이게 뭐냐면은 페이도예요. 페이도. 그러니까 좇지 아니하다 할 때 좇지와 밑에 좇는, 이 따르는 이런 뜻인데, 이게 원래 원어로는 그 뜻이 아니고 페이도가 뭐냐면은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설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은 오직 비열한 본성에 의해서 진리에 설득되지 아니하고 이런 뜻입니다. 이 원문의 뜻이 진리에 설득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에 설득된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한단 말이에요. 불의에 설득된 자가 뭐예요? 우리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생명이구나. 그럼 내가 늘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선악을 가지고 내가 선이고 저 사람은 악이다라고 판단하는 하나님 자리에 있는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이게 설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설득이. 그 설득되지 않는 자를 불의를 좇는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설득이 안 되니까 내 자아가 안 죽는 거야. 뭐가 안 죽어요? 내 생명이 안 죽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생명, 누군가를 선악으로 판단하는 그 생명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러는데 내가 설득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왜 죽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설득이 안 돼. 부부지간에 아내하고 저하고 갈등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양말을 치우는 사건이나 이런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내가 양말 제대로 양말통에 갖다 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 근데 제가 양말통에 안 갖다 놓는 한 가지 이유가 제가 변명을 한다 그러면은 양말을 아침에 잠시 이렇게 신고 딱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나갔다가 손님 누군가를 만나고 딱 그러면은 이 양말은 오후에도 신으면 좋겠다. 그냥 바로 벗으면 좀 그렇다 싶어가지고 그 깨끗한 양말일 경우에는 이렇게 벗어가지고 제 문 입구에 딱 놔둔다고. 그러면 아내는 딱 가다가 열이 탁 받는 거야. 아니 양말을 그렇게 20년 동안 양말통에 넣으라 했는데 또 저렇게 놔둔다고. 근데 그 다음날 그거 놔둔다 오후에 나갈 일이 없어. 그 다음날 되면 제가 그 양말 그저기 놔뒀다는 사실을 모르고 또 새 양말 신는다. 그럼 양말이 2켤레 막 3켤레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 아내가 확 이렇게 끌어오르죠. 자, 그럴 때 아내 쪽에서 아내의 생명이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저의 생명도 마찬가지.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은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포지션이. 이미 하나님 자리에서 선악을 자기 중심적으로 딱 판단하는 거야. 이거는 양말을 20년 동안 그 통에 넣어놔라 했는데 안 넣어놨다. 이거는 악이다. 이렇게 딱 재판해버려. 그러고 나면요, 뭐가 나오냐면은 내 속에서 분노가 나는 거야. 분노가 나고, 사랑하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오늘 말씀처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려고 해보세요. 네? 거품, 안 돼요. 내가 이미 하나님 자리에 있고 내가 이미 선악을 내가 딱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한 마음이 될 수 없고 절대로 같은 마음이 될 수 없고 절대로 같은 뜻이 안 돼.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아담의 생명 안에서는 아무리 여러분이 금식해 보십시오. 내가 남편을 저렇게 받아주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마누라가 적하는데 내가 받아주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나오게 해주세요. 아무리 사랑 나오게 기도해도 여러분이 금식하고 기도해도 사랑이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는 기도의 문제가 아니고 죽고, 그죠? 아담의 생명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문제지, 이거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설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이게 설득이 돼야 돼요. 자, 아내가 저를 보면서 양말을 또 저렇게 안 넣고 입구에 딱 놔뒀어.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생각해. 딱 생각이 오를 때 또 잘했어 이런 순간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구나. 그죠? 첫 번째,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이미 돼 있죠.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편을 딱 볼 때 저거는 악이야 이렇게 딱 결정 내린다고.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구나. 그래서 저 남편을 보면서 지금 악이라고 딱 재판을 내렸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편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게 설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설득이 안 되고 저 인간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설득이 돼 있어. 너무나 강력하게 설득이 돼 있단 말이야. 이게 뭐죠? 진리에 설득되어 있지 않고 불의에 설득된 자라, 이렇게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불의에 설복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담의 논리에 다 설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선악의 논리에 딱 설득이 돼 있다. 우리 속에 머리가 완전히 딱 선악의 논리로 딱 설득이 됐기 때문에 어떤 말이 들어가도 안 돼.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몸부림을 쳐보세요. 늑대가 가면서 아무리 안 먹으려고 했는데 눈 사태가 일어나고 나니까 원래대로 돌아가가지고 잡아먹어야지. 못 이깁니다. 이거는 본성의 문제라고. 여러분, 창세기 때 하나님이 천지를 딱 창조할 때 사자를 처음에 지었죠. 처음에 사자를 지었을 때는 사자는요, 육식 동물이 아니고 초식 동물이었어요. 아세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사자가 풀 뜯어먹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성경은 사자가 풀 뜯어먹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정상적인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우리 있으면 한 번도 풀 뜯어먹는 사자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자가 어떻게 풀 뜯어먹어요? 사자는 고기 먹어야지.
사자가 풀 뜯어 먹도록 하나님 지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사자의 본성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사자의 생명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을 사자가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동물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어야지 자기가 사는 그 본성으로 사자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동물도 똑같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에 가보면은,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이사야서 65장에 가면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자가 어린 양과 더불어 함께 뛰논단 말이에요. 응? 사자가 풀 뜯어먹게 될 거다. 이것이 이사야 65장의 이야기예요. 그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세상으로 바뀌는 걸 뭐라고 불렀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거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그 하나님 나라는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즉 다른 말 생명이 바뀐단 말이에요. 생명이 원래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즉 다른 말하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늑대의 생명에서 어린 양의 생명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뀌어지려면은 먼저 첫 번째 순서는 뭐냐면은, 내가 늑대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구나. 예수의 보혈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존재구나. 존재가 보여야 된단 말이야. 존재가 생명이 보여야 되고 본성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그 본성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나의 어떤 몇 가지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이 본성이 바뀌려면은 죽는 수밖에 없다면, 늑대가 딱 죽어야 끝나잖아요. 늑대가 육식하려고 하는 그 본성은 늑대가 죽어야지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 본성이 끝난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이 그 아담의 본성, 하나님처럼 돼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 생겨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높아져 있는 그거를 끝내려면은 예수님이 그 본성을 가진 존재를 십자가에 박아 죽여야지 끝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자, 이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본성 때문에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 비춰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죽는 것이 쉬워져요. 내 자신이 늑대라는 사실이, 짐승이라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 되어 있다는 사실이, 선악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져야지 내가 죽기에 합당하구나.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죽는 것이 쉬워져요. 저절로 내 안에 다른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놀라운 변형이 일어난다. 자,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빨리빨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려면은, 그죠? 아담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려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아니고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어지고 그걸 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나와요.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회의 원래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의 장이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형제가 되었습니다. 2절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불렀어요. 자,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에크 하는 것은 어디서로 어디 안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레시아. 그러면 이 에클레시아는 거기서부터 불러냈다는 말이에요. 불러냈다. 즉 다른 말 하면은 아담의 세상에서, 아담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들어가게 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풀러내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죠. 가나안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애굽에서는 뭘 먹었습니까? 애굽의 양식을 먹었죠. 땅에서 나는 걸 먹었죠. 그죠? 참외, 오이, 마늘 이런 거 땅에서 나는 걸 먹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능이 땅에서 나는 걸 먹었기 때문에 땅의 본성, 흙에 속한 본성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아까 전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흙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흙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하늘에 속한 자다 이렇게 딱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에 있는 것을 먹고 땅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 존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 광야. 자, 광야로 데려가서 40년을 지내는데, 광야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양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양식. 광야에서는 뭐가 내리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으로 교환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양식을 먹어요. 하늘에서 오는 양식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애굽에 있어서는 땅에 있는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땅에 있는 본성이 작동되는 거예요. 선악의 본성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작동이 된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늘에 내려오는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본성으로 변화되는 시기가 어디냐면 광야의 시기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교체가. 근데 매일매일 먹었어요. 매일매일 40년을 하늘의 양식을 먹으니까 뭐로 바뀌어요?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식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려진단 말이에요. 하늘에 속했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늑대가 염소가 된 것과 똑같아요. 폭풍을 치는 밤에 보면은 염소는요 한 번도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 갈등 안 하죠? 늑대는 이 염소는 양을 잡아먹고 싶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거듭난다라고 합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뜻이 하늘로부터 난다는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원래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려면은 그 세계는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생명으로 회복되려면은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 근데 십자가에서 내가 본성상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이 확실히 설득이 되면은 부활의 세계가 저절로 확 열어져요. 저절로 열어져요. 그 십자가가 관문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만나는 보십시오. 만나는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그것도 하루치만 내려요. 하루치. 여러분, 하루치만 내린다는 게 뭘까요? 하늘에 속한 생명은요,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을 보면 알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채집 생활을 하잖아요. 수천 년 동안 채집만 해요. 아프리카 사람들 똑똑한 거 봤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말 하면 좀 아프리카 사람들 죄송한데, 아프리카 사람들요 똑똑한 사람 없어요. 왜 안 똑똑한 줄 아세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농사 지을 필요가 없죠. 농사 지으려면 뭘 봐야 돼요? 하루만 보면 안 되고 최소 몇 달을 봐야지 농경 문화로 넘어가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날씨가요 똑같아. 1년 4일 똑같아. 매일매일 바뀌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채집만 하죠. 하루하루 살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미래에 대한 개념이 없다. 하루밖에 생각 못해요. 하루 살이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머리가 발달하지 않은 이유가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기 때문에 지혜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농경 문화가 돼야지. 애굽 사람처럼 이게 기후가 바뀌고 딱
어느 때는 나일강이 범람하고 어떨 때는 그런 걸 다 알아야지 머리가 발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만나를 가지고 뭐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처럼 되어 있던 우리가, 그죠?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똑똑해요. 똑똑가 빠졌어. 너무너무 똑똑해가 자기가 선악 다 구분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일 나쁜 일 다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이미 내가 좋은 일,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게 좋은 일이면 나쁜 일인가 물어보기도 전에 내가 나쁜 일을 딱 결정해놓는 거예요. 좋은 일 딱 결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다는 사실을 먼저 아세요? 내가 하루살이에 불과하구나. 그것이 내 본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무지한 자구나. 내가 연약한 자구나.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야. 받아들이는 거. 응? 그래서 나는 인간에 불과하구나.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구나. 응? 내 판단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거구나. 이를 알 때 내 안에서 이게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해놔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2절에서 다르게 표현하면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대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 완전히 달라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 세상에서는 늘 선악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선악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선악을 가지고 사는 자체가 죽을 죄로 본성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늑대가 염소를 잡아먹으면서 내가 너무했다 이거 진짜. 내가 어떻게 이게 살인할 수 있나 이런 생각 할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욕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비난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 안 해요. 저절로 막 비난이 나지. 그것이 우리가 타락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에만 뭐가 돼요? 거룩해진다. 거룩해진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거룩해진다. 그 다음에 그 거룩해졌다는 걸 뭐로 표현하냐면은 그 다음에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랬어. 자, 거룩한 무리로 부르심을 입었단 말이에요. 진짜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계속 같은 거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라 거룩하여졌다.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이게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자,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에게서부터예요. 이 조차가 아포예요. 아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오냐면은 은혜와 평강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 하늘의 은혜,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돼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인생이고, 이 인생이 죽어야 되는 인생이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지면은 하늘의 평안이 내 속에서 경험되어진다. 평안이 찾아온다. 더 이상 선악의 판단이 없으면은요, 그때 우리 속에서 하늘의 평안이 찾아온다. 인간 관계에서도 평안이 찾아온다. 부부 관계에도 평안이 찾아온다.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안에서가 나와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은 이제 선악의 생명을 살지 않고 오히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내가 얻은 자리를 봐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가 어디로 내려오냐면은 사람의 자리로 우리를 내려오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사람의 자리로.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자로 보였기 때문에 예? 예. 그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이제는 상대방이 안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선하게 아는 생명 안에서는 상대방이 변화될 때까지는 절대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지옥이겠지.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달라진다. 자, 5절에 보시면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예수 안에는 모든 일이 뭐냐면은 모든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라고 해야 돼요. 모든 것. 그의 안에서 모든 것인데 그걸 다시 표현했어요. 곧 모든 구변이 뭐냐면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모든 말씀과 모든 지식 안에서 풍성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풍족해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된다. 자,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누구를 전하냐면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존재가. 여러분, 내 자신이 본성상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딱 설득이 되어지면은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그 사람과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가 받아들여지게 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존재로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한 사람만 있어 보세요. 우리가 충격을 받는다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이 그 사람과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데 우리 밑에 집 아줌마가 2층 아줌마가 늘 막 이렇게 시끄럽다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주구장창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것만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저 손 좀 다르네. 다르다. CCBB를 안 가린단 말이에요. CCBB. 여러분, CCBB를 안 가리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현장에서, 가늠한 현장에서 창녀가 잡혀왔어요. 그 경건한 바리새인, 금식과 기도에 열중하던 그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을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막 핏대를 막 세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선악을 안 가린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거죠. 맞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놈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창녀를 데려왔다니까요. 그리고 CCBB를 가려라. 율법에 의하면 창녀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딱 그 자리에 딱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CCBB를 안 가리겠다. CCBB를 안 가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돼.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된다고요. 그들이 예수를 죽일 근거를 주는 거예요. 근거를. 이유를 준단 말이야. 이유를.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그 창녀를 살리고 자기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죽어야 되는 근거를 딱 줬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그 근거를 가지고 예수를 죽였단 말이야. 그런데 그 예수를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덮어쓰고 죽은 그 예수를 보면서 이 창녀가 이분은 그리스도라고 외치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오신 분을 봤단 말이에요.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죄를 덮어쓰고 자기를 살려준 그 사람을 봤을 때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메시아라고 보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내가 확실하게 내가
내는 본성을 가진 아담의 피를 가진 존재구나가 확실하게 내가 내 자신에게 설득이 딱 되는 순간에 나도 뭐요?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내가 누군가를 볼 때 시시비비를 전혀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세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8년 전에 제가 경험한 것도 그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하고 막 이렇게 분가하겠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예? 제 안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선악,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있어.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필리핀에 가가지고, 야, 네가 옳다고? 너 안 오라. 너 진짜 사랑했어? 너는 객관적으로 보면은 네가 선이고 떼가려고 하는 부목사가 악이다. 이렇게 저는 제 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부목사님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전 목사가 악이고 제가 선인데요? 둘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게 못 벗어나요, 그 생명에서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야, 그게 문제야. 너 거기서 못 벗어나. 너 죽었다 깨어나도 네가 선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 못 벗어나. 그 제가 그게 온 거예요. 아, 내가 아담의 생명 안에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이게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설득이 됐다, 설득이. 그러니까 제가 죽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에 매여. 법에 딱 걸려야 돼. 하나님의 법에. 내가 하나님의 법에 걸렸거든. 너 진짜 사랑했어? 진짜 사랑하는데 왜 그래? 진짜 사랑하는데 왜 못 줘? 진짜 사랑하면 더 줘야지. 하나님의 법에 딱 걸렸단 말이야. 하나님의 법에. 내 마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딱 걸리니까 제가 죽지 않고, 이게 제가 잘못했더라고. 제가 악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에 동의가 됐다고. 동의가 되니까 자아가 죽더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에 걸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복해 되었다는 말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앞에는 그래도 칭찬을 많이 하죠. 뒤에 가면 이제 빨대 까더라도 앞에는 그래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교회라 그러죠. 그죠? 자, 7절에 가보면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자, 은사라는 말은 이 카리스마인데요. 이게 다른 말 하면은 선물이고 열매예요. 생명이 바뀌어가지고 바뀐 생명에 의해서 나타난 열매를 은사라고 그런다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와, 은사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기적의 은사, 이런 어떤 하나의 능력이나 이런 쪽으로 은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함정이 또 빠져. 이 은사라는 것은 내가 죽기에 합당하다, 이게 딱 설득이 되니까 내 속에서 자동적으로 어떤 열매들이 맺혀요. 자동적으로. 겸손의 열매가 자동으로 맺히게 되고요. 온유함의 열매가 자동으로 맺히게 되고, 내 안에서 평안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또 화목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이거를 은사라고 한다고, 선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 진짜 하늘의 뜻이 맺힌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딱 이해하는 순간에 내 안에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려지면서 다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은사의 선물에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다. 이 나타나다도요, 재림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요. 근데 재림도 말할 수 있지만은 이 나타나다는 말은 아포칼리시스예요. 뭐냐면은 폭로되다, 계시되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응? 아,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가. 아, 예수님이 아담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와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신 분이구나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막 알아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통해서 예수가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이 2층 아줌마가 막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문자 보내면은 얼마나 화닥질이 나겠어요. 얼마나 찔러대는데. 옛날 같았으면은 이런 여자가 다 있나. 그분도 교회 집사님이거든. 남편분은 담배 피우시고 교회 다니시는.
근데 옛날 같았으면 저희는 나이롱 집사가 있나? 담배를 다 피우고 위에 그래도 목사가 사모가 산다 하는데 저렇게 찔러댈 수가 있나? 아내 보고는 사모라고 안 부르고 아줌마 이렇게 부르고 전화해가지고 사모라고 다 아는데 아줌마니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화닥질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화닥질 나는 내가 그 나의 아담의 내 과거에 있었던 아담의 본성에서 선하게 판단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속에서 이게 덜 올라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덜 올라오는 걸 경험하면서 뭘 알아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때 이렇게 사셨겠구나.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핍박하고 이단이라 그러고 할 때 예수님 속에서 이게 안 올라왔겠구나. 이게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실제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내 존재 자체 안에 예수님의 어떤 생명과 예수님의 본성이 경험되는 만큼 예수를 안다는 그걸 그노시스를 합니다. 예수를 안다. 그거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스 그 구약 때부터 하나님을 안다라는 개념은 남편의 정자가 아내 속에 들어와서 그 남편의 생명이 경험될 때다 안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경험될 때 예수가 이런 분이겠구나. 경험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야,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셨겠구나.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네? 진짜 그거를 조금씩 매일 하늘의 만나를 먹듯이 계속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예수 맛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맛보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가 어떤 분인지 맛을 보란 말이에요. 맛을. 그 세계를 우리 인도한다. 그 다음 보세요.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안에.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뭐예요? 네? 이게 예수님이 오신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우리는 계속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건 마지막에 재림의 날로만 계속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우리를 확고하게 견고하게 누가 만들어요? 주께서 견고케 한단 말이에요. 8절에 주께서 너희를 견고케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견고케 하신단 말이에요. 자,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자, 여기 보면 더불어 교제한다. 이게 뭐냐? 코이노니아예요. 원어로 코이노니아. 자, 교제한다는 말이 코이노니아인데 코이노니아의 원래 뜻이 뭐냐면은 나누어 줍니다. 임파테이션.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예수로 더불어 교제한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 교회도 했잖아요. 임파테이션 말했잖아요. 임파테이션이 뭐예요? 제 안에 있는 능력을 이 사람한테 옮겨주는 게 임파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령사에게 일어날 때 서울 가거나 이렇게 집회 가면은 그래도 성령의 은사가 많고 능력이 있는 분들도 머리 뒤밀고 이렇게 임파테이션 받았다. 임파테이션. 네? 여러분 저한테 임파테이션 받고 이렇게 안수 받고. 근데 그것이 사실은 흉내 내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쇼한 거예요. 쇼. 진짜 임파테이션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임파트 나누어준단 말이에요. 예? 자기의 어떤 부분을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준단 말이에요. 생명을. 예?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어떤 사람인지 선악을 구분해가지고 저 사람은 악이다라고 딱 재판 내리는 그 생명을 끝내고 이제는 어떤 일이 딱 되면은 선악의 구분이 없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살릴까 하는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을 나누어준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러 왔다고요?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러 왔고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생명. 다른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임파트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게 나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자기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준단 말이에요. 예? 이걸 다른 말 하면 성령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즉 다른 말 하면은 고린도전서로 표현한다면은 미련하고 약해질 수 있는 능력을 임파트 해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미련하고 약해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게 능력이라고요. 고린도서에서 고린도 교회가 막 분쟁하고 있죠. 분쟁하고 있는데 그 분쟁을 이기려면은 무엇이 능력입니까? 내가 미련하구나라고 하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미련하구나. 내가 어리석구나. 내가 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게 능력이라고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게 능력이라고요. 예? 내가 틀렸구나. 내가 어리석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요. 이것만 되면은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가정의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이 필요 없어요. 상담이 왜 상담이 필요해? 예? 이 예수님의 자신의 것을 미련하고 약해지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걸 받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요 여러분 직장생활 다 풀어져요. 예? 직장생활 왜 힘들어요? 내가 선하게 생명을 가지고 사니까 직장생활이 힘든 거예요. 저 목회는 안 힘들어요? 똑같이 힘들어요 여러분. 성도들 한두 명 오는데 뭐 직장 오는 거나 직장생활 잘 안 되는 거나 뭐 다른 게 있어요. 똑같아요. 인생은 다 힘들어요. 다 똑같아. 그런데 거기서 내가 어떤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응? 정말 약해지면요 천국이 보여요. 루게릭병 병 중에 암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암은요 한 부분이 아프잖아요. 그죠? 한 부분이 아파가지고 막 고통스럽다가 이게 전이 돼가지고 나중에 죽고요. 근데 한 몇 년은 살아요. 암 걸려도. 그죠? 대부분 몇 년은 살아요. 근데 한 부분이 아프지만 다른 부분은 다 움직이고 다니고 말하고 뭐 더 다니고 다 해. 루게릭병은요 이거는 못 고쳐요. 암은 고칠 가능성이라도 있지. 루게릭병은 못 고칩니다. 근육이 굳어가는 거. 다리가 먼저요. 팔, 다리 다 굳어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식도가 굳어버리네. 식도가. 이거를 못해요, 이거. 음식도 못 삼켜요. 여기 안에 혀 근육이 다 굳어버려요. 말을 못해요. 말 못하니까. 혀 근육 자체가 굳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절로 뛰는 심장 있죠, 심장. 뛰어야 되는데, 이 자율신경이잖아요. 뛰어야 되는데, 신경이 굳어가지고 안 뛰니까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병이에요, 루게릭이. 근데, 자기가 루게릭병에 딱 걸린 사람 가운데, 저번에 지금 마이클 호튼 아버지, 그죠? 신학자 아버지가 루게릭병이 걸렸다고.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병이 걸렸는데, 그 아버지가 천국을 누린 거야. 왜? 자기가 너무너무 약한 존재라는 사실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루게릭병이 뭐냐면 루게릭병이요 십자가병이에요. 십자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병이 루게릭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호흡하는 것조차도 나중에 자기 힘으로 못해. 근데 그 약함의 세계에 딱 들어갈 때 누가 보이냐면요 예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한 분이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너무 강한 분으로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한 분으로 안 보여요. 성경 본문은 제가 나중에 오후에 되면 찾아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자기가 약함에서부터 달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약함으로부터 십자가에 달렸단 말이에요. 약하지 않으면 십자가 어떻게 달려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가 약했기 때문에 약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약한 것이 너무너무 축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상처받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이번 주 화요일에 이렇게 권진혁 교수님 우리 여기 저거 프로젝트 저 공짜로 갈아주기도 하고 에어컨도 뒤에 하나 새로 넣어주겠다 그러고 우리가 뭐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해준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십자가를 딱 제시한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담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내가 똑똑해지지 못해서 문제야. 맞죠?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문제야. 난 또 한 가지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문제야. 계속 생각하는 거야. 여기 못 벗어나요.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문제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문제고 계속 이 생각밖에는 못해. 그래 해결책은 똑같아. 해결책은 다 내가 지혜로워져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 계속 상담이건 철학이건 뭐 과학이건 모든 것들이 다 지혜로워져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 계속 일로 가는 거야.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음이 뭐냐면 우리가 밀어내지고 약해져야지 해결된다.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인간의 해결책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예요. 약하면 아무 문제 없어. 그걸 온유라 그런다면 온유.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런 거예요. 약하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약함을 다 받아줄 수 있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내가 강하면요 약한 사람 절대 이해 못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이해 못한다니까. 강한 분은. 근데 제가 우리 교회가 올해 2월까지만 해도 문 닫을 상황이었죠. 2월까지만. 차집사가 겨우 이 팀만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들락날락거리고 이래가지고 2월에 문 닫아요. 근데 그렇게 약해지니까 제가요 모든 약한 목사님들 다 이해합니다. 절대 그분들 정지하지 않겠습니다. 저 실력도 없이 목사가 돼가지고 실력 없으니까 저 꼬라지 되지. 이런 비난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정반대의 답이 있다. 십자가는 정반대의 답이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지난번에 마이클 호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먼 곳에 계시며 우리의 삶에 가장 무관심하다고 느낄 바로 그때 오히려 우리의 삶에 구원하는 자비로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 계시고요. 내가 너무너무 약하고 미련한 그때에 진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알아지고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부재한 것처럼 보이는 곳에 가장 명확하게 임재하신다. 이게 십자가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너무 미련하고 자신이 너무 약하다고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것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십자가예요. 단순히 나의 어떤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을 해결한다. 근본.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가 좋게 보이게 하냐면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능력 있게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지 같은 사람으로서 연약하고 부족한 그 양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설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자신이 설득이 될 때 내 안에서 하늘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고 설복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우리를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지혜로워야 된다고, 선악을 잘 분별해야 된다고,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고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지 만족할 수 있고, 그래야지 안정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속였고,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주님, 그 사단이 우리를 무엇으로 속이고 있는지 우리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귀로 들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미련해지심과 당신의 그 약해지심으로 참으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미련하고 약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유가 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인생을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누어 주심이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린이 예배 예! 이야, 야, 애들이 달라졌어요. 왜 그래?